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사명과 회복의 자리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더라.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복을 빌었을까요? 그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운명하고 수도는 거의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빼앗겼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에 넘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됐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문짝도 다 불타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처럼 되어버렸다고요. 어디가 그랬느냐?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수도, 거기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했어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다시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변을 공격받는다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들의 힘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외곽을 공격을 하고요. 진짜 힘이 있을 때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수도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죠?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 상대편의 나라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수도 어느 곳을 공격했다 그러면 그 국경선에서 싸운 것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와서 어렵게 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해 놓았는데, 만약에 적이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공격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여기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면 만약에 평화로울 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러면 그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국에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들이 떠안겠다라고 하는 사명적인 측면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만약에 평화로울 때 예루살렘에 거한다 그러면 그건 특권인 거예요. 특권. 그러나 어려울 때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는 것은, 그 예루살렘은 뭐냐면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사명의 자리.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잘 나가고 교회의 규모가 클 때 어떤 직책을 맡는 것은 영예에 속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의시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 때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내가 자원해서 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예루살렘이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적과 우리가 싸우겠다, 그리고 이 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사실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사명인 거죠. 사명.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어요. 왜 복을 빌었느냐? 만약에 평상시 갔을 때 예루살렘에 거하겠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어려울 때 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영예, 평안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하는 헌신과 사명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잘 나갈 때는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팔 걷어붙이고 앞에 나오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여 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렐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하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이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뭐였다고요? 용사였느니라. 그러니까 용사인 사람들이 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헌신하고 드려진 사람들이다.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침략해 온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품. 저는 우리 아버님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좀 짠하고 그냥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막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어떠한 삶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좀 갖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우리 아버님은요, 내 인생은 내 인생, 마이 웨이예요. 나의 길을 간다. 막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 지금 하시는 일, 그 일을 한다 그래도 현대의 어떤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동차에다 이렇게 딱 메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싫대. 이게 최고 좋대. 그게 뭘 좋아요. 익숙한 게. 근데 당신은 행복하다니까. 내가 또 아들로서 행복하다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해. 근데 아들은 안 행복해. 즐거우신 거 보면 즐거우시면 됐지 뭐. 근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러셔서 힘이 붙이신다고. 힘이 붙이셔. 근데 그런 경우는 그거 뒤에다 딱 메고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거에다 무거운 걸 싣고 막. 뭔 얘기하려다 그랬지? 사람들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근데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대로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기질을 접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디에 살기로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지도자라도 성향이 어떻게 해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러면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헤세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하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다. 시그리 아들 유헬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손 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여기에 보면 감독이 되었고 버금이 되었다. 그 다음이 되는 거죠. 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어떤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이 구성되었고 체계가 잡혀 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맡겨진 일들. 그 맡겨진 일들을 자기들이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했고 그 다음 버금이 되었고 그 얘기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켜야 될 것은 시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어수선한 가운데서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명령에 누군가는 순종하고, 왜냐하면 이들이 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물론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그 서민 내지는 그 포로의 어떤 그 영향 아래서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아와 오니까 이제 그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넌아웃이 뭐 했느냐면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장인 이드루가 와서 왜 너 혼자 하느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렇게 세우는데 똑같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천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백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50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그리고 10부장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스리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밑에서 따라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인정하고 어렵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회복인 거예요. 회복. 그리고 그것이 곧 사명이고 자기 자리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서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 유하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는 스라야이니 그는 힐게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의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류대의 현손이요 아이드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솔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히니 그들은 아사헬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그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고요. 또 전에서 일하는 형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래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각자 집도 짓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 자기 자리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 평상시의 삶이 아니고 이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주실 때, 제비 뽑아서 분배해서 주실 때 자기 성읍에 이제 가서 다 살거든요. 가족대로 가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어떤 그 터전을 일구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은 그러한 삶에서 조금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전이라든지 이게 주 목적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어디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그리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순이요, 분리의 현순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10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정 바깥일을 맡았고, 이제 바깥일을 맡아요. 또 아삽의 종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이하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는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감사 찬양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쉽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들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형식이 돼버리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각자가 다 자기 자리에서 사명으로 맡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또 이제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요.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자기 기업에 어떻게 해요? 또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예루살렘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자기 기업을 분배받은 자기 기업에 가서 거기를 일구며 살아야 뭐가 되느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뭐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약속의 땅, 자기 가족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잘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님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당에만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명과 회복의 자리에 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맡은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되겠지만,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 즉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집에 살아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돕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나서 위쪽에 가보면 그 누구의 뭐 몇 대 손이요, 뭐 7대 손이요,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살았을 때의 그 환경,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그 후손이 와서 그 자리에 서서 회복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뭘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저기 바다에 그 막 석유가 막 솟아났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새로워진 게 아니라 지금 막 이 기업들이 다 문을 닫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있고, 그러면 그게 터졌다 그러면 그 터진 것은 하나의 복으로서 우리가 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 자리에 가서 일할 사람은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각 가족들이 그 하나님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진짜 이제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21절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들이 포로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들의 지도자였느냐? 아니에요.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서는 것. 그리고 예전에 그의 조상들이 지도자였다. 그러면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도,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도 제사장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 자리도 다 돌아가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책임자가 영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감독자가 되었거나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만약에 이 조상이 노래하는 일에 이렇게 감독자가 있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후손들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막 버겁다 그러면 아이 나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감독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감독의 일을 기꺼이 내가 맡는 거예요. 맡는 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걸로 인해서 영예를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잘 되려면 가족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할 일을 정해 주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러한 일에 익숙하냐?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감독자들에 의하여서 너 당신은 일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일을 기꺼이 즐거이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하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어떻게 해요? 다스렸다. 왕의 수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자기 임의대로, 우리 예전에 그 사또들이 악하면 막 저기 왕이라든지 조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살고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이 어떤 것들을 뜻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했다. 그러면 그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아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 그들이 다 자기가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회복이 되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이런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12장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토대 위에서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25절에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헬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마을과 들로 말하면 거기에 거주했대요. 그러면 이들이 거주한 곳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았을 때 이들이 살아야 될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렇게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는데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모든 곳이 다 막 무너지고 그러지 않고, 어느 곳은 완전히 폐허처럼 무너졌기도 하고,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좀 조금만 수리하면 괜찮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살자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또 예수하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할과 부헬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느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산화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의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헬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장막을 치고 자기 사는 곳에 어떻게 해요?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을 짓고 그렇게 했겠죠.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을 거주하며, 아나돗과 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힘과 느발랏과 르도와 오노와 장인들을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또 연합해야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평화로울 때는요, 평화롭고 영예를 얻을 때는 누구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안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때는 정말로 지도자들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그 삶의 자리에 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 더 낫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결단을 했다. 왜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곳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살 필요가 없는 데 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원이 어려운 일인데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백성들이 그 가치를 알고 그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축복했다는 단어 속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의 부분, 헌신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의 자리로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 일을 할 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때 그 회복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가서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다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무엇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면 이게 세워진다는 그 영광을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듬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다듬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70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 얼마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아니 광야에서 아니지. 가데스 바네에서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갔으면 그때 간 거 아니에요. 그때 갔으면 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약속의 땅에 담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보다 사실은 거의 곱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망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회복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와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이 자원을 하여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을 축복한 것은 그 일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이것은 온전한 회복이 안 돼요. 온전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의 군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각자 성읍으로 가서 다 성읍을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 집을 가꾸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오는 소출을 갖다가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일들이 조화롭게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그렇게 우리가 거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하셔. 그렇게 되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 어떻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느냐 그러면 그 김진태 의원이 조금 나아서 막 이렇게 좀 바른 길 가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인가 보다. 윤석열이가 좀 나와서 뭔가 하려고 같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민경욱 의원이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대통령.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입니까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하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울 때니까 여기에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짐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섰다. 그럼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되냐?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또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회복이 각 가족별로 분배받은 데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그게 온전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무리는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일을 정말로 은혜롭게 자기 자리에서 감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사명과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예심의 수련회를 가는데요. 이 수련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